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네요. 메롱 크리스마스 같네요. 자, 정말 12월 달은 너무너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설교만 31개를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묵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31개를 준비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선물 포장을 했잖아요. 그걸 어제 다 나눠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누렸던 그분들의 그 미소,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을 줘도 못 사는 거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런 모습들을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함께 수고하고 포장하고 도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딱 보니까 이국 성도님이 포장한 것 같은데 아니, 맞나? 포장이 썩 뭐 이쁘진 않은데 아주 마음은 따뜻한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DP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눈이 많이 왔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니까요, 집 앞에 참새들이 짹짹짹거리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참새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 눈밭을 다 파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진솔아, 맞았어요. 딱 봐도 얘네들이 배가 고프구나, 뭘 먹을 거를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먹을 게 없나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찾았어요. 뭐 쌀이라도 그렇고 빵부스러기라도 그렇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참새들에게 그걸 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때 같이 있었나 우리 진솔이? 난 뒤에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참새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해치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오히려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새들은 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예전에 나도 그랬었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도 왜 거절하고 도망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 인간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율법과 언약을 받은 선택된 성경에 말하는 그 백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히터를 껐나요? 계속. 죄송합니다. 이게
이것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빛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피했던 거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마치 참새들처럼. 빛의 속성은 따뜻한 것 이상으로 빛은 반드시 속속히 그리고 구석구석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치면. 저희 집에 청소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구석구석에 요만한 먼지까지 다 보여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 빛이 비춰지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위로이기 전에 먼저 투명하고 정직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은 우리를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드러나고 싶지 않은 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욕망, 포기하기 싫은 인생의 주도권 때문에 빛보다 익숙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빛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구석구석에 보기 흉했던 그런 모든 죄를 실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과거에 기억나지도 않은 것 같이 비추시면서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빛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은혜. 그 빛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편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되는 주님과 그대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공로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랑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신앙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내 감정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변했다고까지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은혜 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와, 병기라, 너 변한 것 같아. 제가 안병기 집사님 작년인가? 혜림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한대요. 좋은 쪽으로. 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 너는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맨날 똑같냐? 웃으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서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해야 나는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영미 집사님, 집사님의 인생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오,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셨죠? 말씀 어디 계셨어요? 예, 좋. 아닙니다. 아유 참 목사라는 사람이 참 못됐네요. 예. 그래서 성경과 사람을 통해서만 해온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에서 들은 건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삶이 변한 건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마음이 뜨겁고 발걸음이 늘 바쁜 성도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요 빛은 여전히 지식과 부담이 되어서 은혜라 알아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마다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오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망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망쳤습니까? 매일 6시만 되면 카톡 그 음성이 뜨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밥 먹어야지. 야, 너 이거 먹어야 살아 하면서 하는데도 먹기 싫어. 그만 좀 하세요 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외면하고 나가버립니다. 나는 살리려고 갔는데 나는 내 새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갔는데 내 새끼는 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드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움츠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망가지 않도록 가장 낮은 자리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구유, 짐승이 먹이를 먹는 자리, 아기가 누울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구유는 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고 위협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연약한 자리였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리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가장 덜 무서움을 떠나 하찮을 정도로 모습이 되신 사건이에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예배를 우습게 알고 헌금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우습게 알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멋진 영웅이나 강력한 장수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로 오셨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도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했고 도망쳤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새끼들한테 이렇게 등 돌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내가 이 정도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가까이 오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이것이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만 기쁨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외로운 독거 노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운동할 때 쓰는 캐틀벨이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 어려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요,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분위기에 젖어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 그 손녀딸을 안아주기 위해, 별을 걸게 하기 위해,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그만큼 낮고 또 낮은 곳까지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바보가 되고 충분히 아파하며 우리가 어둠이 아닌 세상의 별이 되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출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내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도 바보처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또 누군가를 별이 될 수 있게끔 이 성탄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나처럼.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네, 결국엔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성탄절에
매년 우리를 찾아와서 도망가지 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별이 되기 위해서,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누군가에게 그 별을 걸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별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